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몇 주 동안의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부터 3장 이제 4장, 5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 내용부터 실제로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직면했던 어떤 환난과 고통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됐고, 또 우리가 이제 7교회에 대한 편지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그 7교회가 받았던 편지에 있는 내용은 권면과 질책과 그리고 어떤 요구 그리고 약속들로 되어 있죠. 그 7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관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뭐 몇몇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권면도 받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에 굴복하지 말고 죄의 유혹과 악을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거나 수용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이 7교회가 다 똑같이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 권면 속에서 잘 해왔던 교회들은 칭찬을 받았었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교회는 회개할 것을 요구받았죠.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을 좀 이어가는 동안에 제가 회개에 관련되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교회들, 다시 말하면 악에 굴복하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신하거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할 것, 그리고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때의 그 처음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열심과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7교회는 지상에 있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유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변한 적이 없어요. 모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악의 유혹, 악과 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유혹의 압력 속에 삽니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도 그러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그렇지 않은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7교회로 이렇게 상징되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것은 그 극심한 고난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두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먼 미래에 세상이 끝나고 종말 때에 있을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 현실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얻는 위로의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그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또 누군가에게 생기는 어떤 그런 불행한 생각들로 치부할 수 없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확실한 것에 대해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 혹은 성도를 향한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악과 고통과 고난이 만연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의 유무에, 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도 상관이 없고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이 많은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신생아 막 6개월, 7개월 된 아이인데 뇌종양으로 입원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실한 정직한 기업을 일구며 살았던 사람도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던 사람도 뜻하지 않게 질병의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신뢰를 쌓으며 살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이 세상에 만연한 악한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인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 운동가들이 있고 요즘에는 또 무슨 힐링 이런 걸 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많은 종교나 사회 운동들, 이런 것들, 마음 치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악과 고통에 빠져 사는 인간의 불행한 삶에 해답을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해결하고 싶은 방편들입니다. 이 크고 작은 많은 아픔과 상처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도와주려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해 보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은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고통이 나한테 왜 찾아왔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 이전에 우리는 사실은 고통이 만연한 사회, 고통이 만연한 세계, 그런 사회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성경에서도 악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에서 악과 고통에 대한 태도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사회운동, 무슨 마음치료, 마음치료라고 했는지 예전에 많이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른 태도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고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태도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제거하거나 인간에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고난을 제거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악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진리와 동떨어진 상태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만 집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아서 헤매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사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치료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죠. 기독교도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저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기 시작한다면 그는 결국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당연히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우시며 평화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마치 마취제를 주입해서 그냥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이 고통의 문제에 답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식의 그 마취제 같은 답을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결부한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오늘 베드로서에서도 너희들이 예기치 못한 마치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나면서도 그가 승리하고 그가 영광을 얻었던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의 주체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고통의 문제가 어떤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도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인데 우상숭배의 어떤 유혹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의 사회에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매장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그 입에서 검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던 이가 7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눈앞에 닥친 공포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과 악과 어떤 슬픔에 몰입해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일단은 하나님에게 일단은 시선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고난 자체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서
그 영혼이 위로를 얻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나 심리 치료와는 다른 성경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별다른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어서 그냥 느낌이 안 온다면 사실 이것은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어떤 고민 속에서 고통, 고난 혹은 이 불에 지져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마치 불길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타오르는 이 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상 그 모든 고난과 고통, 환난의 시간 속에서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며 베드로가 그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피처럼 땀을 흘리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자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처럼 슬프고 고통스럽고 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져봤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권면, 요구,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무시할 이유가 됩니까? 이걸 간과하고 내 방식대로 이 고통을 해결하고 내 방식대로 이 고통을 참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냐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데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악과 고통이 죄의 결과인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혼란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참혹한 결과들을 인간들은 피할 도리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드러나는 결과들이고 일들이죠.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과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세계가 그런 것이죠. 죄악된 세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왔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생일 때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내가 일일이 번제도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욥이 거기서 답을 찾았나요? 답을 못 찾았죠.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 악의 원인,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 원인을 찾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해결될 것 같은, 그래야 내가 납득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제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강하게 믿고 있던 어떤 원리, 어떤 신앙의 삶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내가 지켜왔던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신앙을 내팽개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고 인생의 패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봤고,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고통당할 때 그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고통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고통은 내 현실의 문제이어서 지금껏 지켜왔던 신앙이 쓸모없이 느껴지는 함정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도 없는, 답도 없는 질문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확고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통과 고난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진리에 확고할 때만이 이 불같은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론만 지식에 쌓아두라는 그런 확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활동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삶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알아가게 되는 전인적인 활동인 것이죠. 특히 이 고통이 남의 일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견디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내 일이 되었을 때,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무척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일도 있죠. 그런데 진리에 확고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고통이 나의 삶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질문과 이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래야 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욥도 동일하게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고민하던 문제였죠.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결국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옮겼다는 겁니다.
다윗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덜덜 떨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잠잠해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자. 내 영혼아, 너는 좀 잠잠해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품 혹은 자신의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을 참다가 넘어가면 다행으로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다루는 사람들은 결국 한계가 오게 될 겁니다. 한계가 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무지, 진리에 위해 확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는 함정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평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고 그런 식의 마취 주사를 놓는 것 같은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요한복음 3장 4장에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음녀가 너희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달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혹한 비참한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거리들,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고난과 고통, 나를 압도하고 이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세상의 거대한 악 앞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거대한 고통 같아 보이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답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해결책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데 인간으로부터는 어떠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답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너머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 세계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고통과 유혹과 죄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그 이상, 그 이면에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고통에 매몰되어 버릴 뿐이죠. 거기에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혹은 죄의 유혹 이 일곱 교회 중에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굴복했죠. 어떤 이들은 지독한 육체의 고통 때문에, 어떤 이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회색지대에 빠짐으로써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내가 매장될까 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곱 교회들이 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단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죠? 아니,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살아왔죠.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만 반복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같은 것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고통에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확고한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지,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일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무슨 힐링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명상 같은 잠깐의 마음의 휴식, 어디 가서 몇 개월 명상하고 왔더니 세상이 다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고통이 있는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납득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징책하고 경고하고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쓴 돌을 주고 내 이름을 새긴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고 하는 것을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토록 강조하시죠. 제가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름을 그토록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 합디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답 엄청 잘한 줄 이제 알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무슨 선생, 선지자, 랍비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세상의 만연한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나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만연한 악과 부조리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이 악의 문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실망과 배신과 좌절과 고독과 거짓과 상처, 이 모든 문제로부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단순한 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어보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맨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명제, 단순한 어떤 표어 같은 것 정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불붙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또 제가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그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무겁고 힘겨운 일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통을 다 담을 그릇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아요.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정말 간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삶을 결국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함정과 어떤 의문에 빠져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은 확고불변한 진리,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불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와 믿음을 소유하고 실제로 이 고통의 삶을 직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방황과 고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상식적인 분인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방해에 넘어지셨습니까?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 부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 말하는지,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더듬어 보십시오. 처음 복음을 받은 그 순간에 가졌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함을 다시 되짚어 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던 그대로, 다른 7 교회에 권면했던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권면했던 그대로, 이것을 그 옛날에 이 교회가 이런 권면을 가졌네, 알았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7개의 편지를 우리가 봤을 때 그 권면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 권면대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되짚어 가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 지독한 고통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함을 더 잘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 고난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